사람들이 착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이 성공이라 하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착각 중에 착각인 것입니다. 근데 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가 불신자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성공인 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착각 중에 착각인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교회 사명을 못해서, 실제로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를 못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 우리 성도가 이래서 안 된다, 우리 가정이 이래서 안 된다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해지면은요, 불신자가 교회를 걱정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는지, 교단과 교단 안에서,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싸움을 많은지, 소송 말할 수 없는 싸움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바깥에서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전하는 단체가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대충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대강 예수 믿고, 보통 그리스도 말하지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오직 복음 얘기 안 하면은 절대 내 인생 문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볼 때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초대교회에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들입니다. 분명히 속 터지고 병나고 사망해야 되는데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 오직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것이 오늘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징이 뭔가? 다른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른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기쁨이 있어요. 임마누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세상 기준 맞추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감옥도 상관없고 퇴장도 상관없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분명히 망해야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망하죠. 신앙생활이 어렵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동기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동기를 하나님이 아셔요. 그 동기를 누가 아느냐? 사단이 알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동기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고 인본을 쓴다, 분명히 신앙생활에 어렵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병원에 있는 분이나 아이나 정말 믿으면은 은혜 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면서 기도 응답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틀리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신약에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룬 거, 그거를 보고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말세 시대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인을 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내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거 놓치고 있다, 신앙생활의 전부를 놓칩니다. 세상 것 기준 두면 안 돼요.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 예배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준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기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이사야야, 너 산 위에 올라가 외쳐라. 왜 산 위에 올라가 외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해라. 너희들이 육체 의지하지 않느냐?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해라. 너 그 영광 의지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세상 명예, 세상에 힘 있는 사람 그 의지하느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외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왜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서 걱정할 만큼 되어 있느냐? 오늘 또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두고 육신적인 것에 기준 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가는 내 계산이 더 앞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는데 실현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돼야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응답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했다. 사망, 지옥, 죽은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한 번 죽는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리고 지옥이 있는데, 영원한 고통이 있는데, 그거를 죄, 죽음, 지옥 권세를 부활하신 주님이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어떤 이거 응답받고 저거 응답받고가 아니라 근본 문제 해결한 거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온 천지의 교회가 난리예요. 복음이 없어져가지고 희미해져가지고 성경에는 분명히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면은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그대로 초대교회에는 능력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현장에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에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데, 한국교회는 신학교는 많아지면서 교회는 비어지고 목회자는 많아지는데 교인 숫자는 적어지고 교회는 문 닫는 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은혜교회가 이 복음운동 속에서 참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에 주역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첫째가 뭔가? 그 일에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주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의 설교의 제목이 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오늘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은 세상 나라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힌 이 세상이요, 세상 임금은 흑암이고 마귀고 사단이라고 말씀했죠. 주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러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야 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우리 답답하지요. 저도 그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 사표 쓰고 신학생으로 왔는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없으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그 2000년 전에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너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기도의 우선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 통해서 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세상 기준이 아니고 내 삶에 세상 것이 가득하지 아니하고 그거 전부 다 떠나가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되어야 내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그분의 따르심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관심이 뭔가?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우리 교역자들 오직 성령 충만한 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놔두고, 가장 주님이 관심 있는 거 놔두고 우린 천들 다른 것에 관심 있는 걸 볼 수 있죠.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증인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봤었을 때에 저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분은 진짜 하나님 있는구나. 우리는 많이 가진 것으로 불신자에게 증인되지 마시고 내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증인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은 기도로 나타났다라는 걸 말해요. 사도행전에 40일 동안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에 10일 동안 기도로 반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그들이 증인으로 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 성령 임함이 초대교회의 시작이고요,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함이 전도 사역의 출발이고,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가 복음 전파의 원동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이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너 속에서 계시고 성령 충만한 것이 가장 기도의 응답 중에 응답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증인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누구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야 돼요. 둘째입니다. 교회와 제자들이 회복할 것은 기도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쓴다 했습니다. 교회가 뭘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회복하라고 말씀하여요.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가정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이 성취되는 가정이 돼요. 우리 가정이 그 말씀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응답받는 가정이 돼요. 그래서 은혜교회 모든 가정이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집집마다 그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떡을 떼며 성찬식, 교제하며 포럼, 믿음의 포럼. 그래서 믿음의 포럼 앞에 불신앙이 없어지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와 제자들이 회복할 기도가 뭔가? 정시기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전부 정시기도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라고 했어요. 자기 집에서 제9시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성도가 회복이 될 것,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집집마다 집에서 정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24시 무시 기도입니다. 세밀한 응답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4시 기도입니다. 움직임이 있으면서도 기도하시고 현장에서도 기도하시고 사람 만나러 갈 때에도 기도하시고 일 결정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24시 기도, 25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시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25시지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25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거 합심기도입니다. 흩어져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금요일 들어와서 같이 또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때 기도하고 합심기도. 합심기도 할 때 어떤 일이 있냐? 흑암이 그 지역에서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리 핍박 오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핍박하는 흑암의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옥중에 있고 하나님이 헤롯의 친히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어버렸고 베드로가 갇힌 감옥은 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옥문에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주님의 관심을 회복하고,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제자들이 집에서 기도한 것, 성전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정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24시 무시기도 하시고 25시 기도하고, 또 모여서 합심 기도해서 은혜교회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주위에 흑암이 무너져요. 우리 가정으로 가가지고 뭐가 무너져야 되지요? 오래된 것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래된 제사 그거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변에 우상의 정각들도 무너지고 흑암이 전부 무너져요. 그것이 바로 유다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마게도니아 지역에 전 우상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회복이 됩니다. 늘 우리 시간 가지고 있다네. 우리 이래야 된다, 우리가 저래야 된다, 우리 계획 나놓고 우리 시간표 가지고 움직이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을 갖다가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어요. 2장 5절에 보면 그때에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벌써 교회에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와 있어요. 오늘 은혜교회도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고 하나님이 다민족 복음화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모든 교역자와 또 사역자를 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때에, 여기서 2장 28절이 성경입니다. 말세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했는 것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건 누가 가진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가진 시간표예요. 2장 41절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 1,000명 받은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300지교를 통해 가지고 300명 복음 전하고 30명 영접하고 3명만 교회가 되어도 1,000명 가진 자들이 움직이면은 1,000명의 제자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집마다 정시기도, 24시 기도, 25시 기도 회복을 하면서 실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시간표가 우리 은혜교회에 다시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옥중의 기도, 착고가 풀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그러면서 간수장이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기도가 정말로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교회 와가지고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요. 그리스도 만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을 누리고 전도 축복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셔요. 불신자가 기도한다, 귀신 마귀가 역사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길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 흑암이 꺾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국교회를 보면서 세계교회를 보면서 지금 복음이 없어지가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의 센터에 앉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구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주님 관심 가진 거 거기에 갇혀 내가 초점 맞춰서 내가 행복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계 복음만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훈련시킨다. 행복의 행복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대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은혜교회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하나 인도해 받아가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만 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